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준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겠지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연관해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정도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부모로서 자식이 그렇고 또 조부모로서 손자, 손녀들, 자기의 피부치가 그렇지요. 또 내가 아주 사랑하는 또 참 아끼는 제자 또는 연인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준다고 할 때도 생각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이나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다고 할 때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가능한 대로 세금을 적게 내도록 절세를 하고 또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거나 망가지지 않고 그 아이들의 삶에 유익이 되나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되죠. 근데 물질적인 것 말고 정신적인 가치나 삶의 태도 이런 거를 물려줄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의 아들, 딸 또는 손녀, 손자,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잘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나누어 주신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였고 또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셨는지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양과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성전 그 뜰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장사터처럼 됐습니다. 그런 성전 마당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는 그런 장사에는 성전과 관련된 종교 권력자, 사두개인 또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권이, 검은 뒷돈이 오갔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요. 예수님이 그런 거 모르고 계실 리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온통 채찍을 휘두르면서 짐승들을 내쫓고 그리고 환전상에 상을 막 뒤집어 엎고 이랬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조금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이만큼 분노하고 이만큼 과격하게 행동하신 적이 없지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에 양이나 소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예수님하고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치고받고 그럴 수도 있었지요. 무력이 나올 수가 있었지요. 또 성전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아주 위협이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크게 당황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한테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제자들 마음속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왜 저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실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일 텐데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말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뒤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 머릿속에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시편 69편의 말씀, 정확하게 69편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근데 이거는 그 구절만이 아니라 69편 전체가 제자들 머릿속에 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상황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9편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상황, 아주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자기의 심정을 토해내면서 쓴 시가 시편 69편입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12절, 다윗이 환난을 당하는 상황,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29절인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다윗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이 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죠. 또 남이 보기에 에이, 그 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죽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나, 사실은 여기에 걸려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그걸 확신하고 그리고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러면 심정이 변합니다. 내 삶의 상황은 아직까지 어려운 그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의 심정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편 69편의 세 부분에 연관된 이런 신앙의 훈련이 넉넉하시기를,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의 첫 번째 부분 9절인데요. 거기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인용된 부분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근데 다윗이 처절한 환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기록한 첫 번째 부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환난 중에 부르짖는 이 기도에서 진짜로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다윗은 까닭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개 사람은 진짜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잘못한 거 없다,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시비 건다, 또 괜히 공격한다, 이럴 때 자기 자신,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이거 성찰하는 거 보통 이게 인품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굉장한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진실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말고,
주님을 찾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나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 걱정할 때지 남 걱정할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안 되겠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다윗의 성숙한 신앙,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깊이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 여기에서 다윗이 이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다윗의 심정, 그 절절한 상황이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표현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요즘 특별히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다윗이 기도로 올린 이 기도에 잘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내용 꽤 긴데요. 제가 또 낭송해 드릴 텐데 잠깐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은혜, 인자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심, 뭐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 주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으로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진리. 진리 그러면 그거는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표현이 주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얼굴이 나를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면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이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올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 그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근데 저주의 정도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시편 장르 중에서 저주의 시편, 저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진짜 내가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 적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섭섭한 감정이 있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 신앙인의 겸손이고 신앙이 훌륭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에선 타들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수하겠다, 그런 거 신앙인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충돌하는 것도 결국 성숙한 자세는 아니죠. 그런데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기도, 저주의 시편이라는 장르입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부분, 다윗의 참으로 절절한 기도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참 공감이 갑니다. 그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자, 세 번째 부분까지 들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30절부터 36절 세 번째 부분은 지금 읽어드린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토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 이미 응답된 걸로 이게 마음에 확신이 되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그 은혜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그 후손에게 넉넉하게 강물처럼 흐르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죠. 다윗은 그렇게 절절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체험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잖아요. 그 반응하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 들은 거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태도 거기에서 나와요. 자기의 머릿속의 인식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또는 나중에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머리와 마음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이 다윗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머릿속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표현에 세 가지 단어가 연관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일단 괄호를 쳐놨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더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믿었더라. 여기에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기억했다 그리고 믿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억했다. 그 무엇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과격하게 난리를 피우시지? 그럴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이 떠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됐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자, 제가 이미 세 번째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단어를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괄호친데 거기에 제가 내용을 채워넣었어요.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더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세 가지 단어를
꼭 붙드십시오.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억, 세 번째가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머릿속에 어떤 상황을 닥칠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게 내 삶에서 그렇게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설명드린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 삶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성경,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보실까요? 이 세 가지 단어에 한 단어를 더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거기에 주어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어가 추가됐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러이런 말씀, 이거를 기억하더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뒤에 문장도 주어는 똑같죠.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가 인생 삶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은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그때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더라, 이러면 늦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힐 때 그게 머리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면서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삶에 힘든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요. 이거는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 근데 그렇게 계속 훈련 안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 안 나와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했던 얘기, 그거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참 멋지게 주셨던 분,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들, 예수님은 인류 전체지요.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성공적으로 줘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방법이 십자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신이신데,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 또 그분 자신이 성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 자신이고 성전이신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여정 걸어가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특별한 급한 상황에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멋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성경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으신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기 전에 사무실에서 한 권씩 사세요. 그잖아요.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고, 우리 교회에서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자 하잖아요. 또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 소그룹,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는 못해 그러신 분들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묵상하는 거 중요한데, 그게 기초인데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회자분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살피셔서, 어떤 분은 도무지 뭐 친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참석은 하고 싶은데 누구 하는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잘 살펴서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 묵상을 통해 큰 은혜와 복을 인생 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